여러분 요즘에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좀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예, 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라는 칼럼을 보았는데요. 그 칼럼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이 났던 걸 적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지 않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을 그저 필요하게 생계 수단 정도로 여긴다.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식의 반체념, 반위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또 일터라는 이 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기쁘게 사는 길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 때보다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내 삶에 또 내 주변에 또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근데 그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느껴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일이 해결이 안 되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때로는 마주하게 됩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무언가 채워졌을 때 내 현재의 삶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까지도 나의 욕구와 바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을 기고하는 그 프랭크 앤서니 브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책 상실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한때 사랑했던 것을 잃어도 다시 그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상실을 넘어서는 발견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른 곳에서 또 발견한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프랭크의 말처럼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또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그 또 다른 기쁨이 사라졌을 때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이 프랭크가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잃어버리고 다시 또 찾아오고 또 어디서 찾아내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웨스터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뿌리죠.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 보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에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o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하나님을 enjoy,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앞에 거를 너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 to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 잊어버려요.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우리는 막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맞지만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잘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뭐든지 다 잘 돼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다음에 이제 이 영광 올려드리는 게 무엇인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막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근데 기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기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을 때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달라요.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누가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집안이 막 밝아지고 환해지는 집안이 있어요. 아빠 왔다, 엄마 왔다 하면서 막. 여러분, 이거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어두워져요.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딱 아빠가 딱 거실에 와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는데 애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요. 엄마랑 말이 없고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막 이렇게 있다가도 엄마가 밖에 나간다 그러면 나가는 순간 아빠랑 엄마랑, 와, 야, 엄마 나갔다, 우리 이제 뭐 할까, 막 이러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환해지는 집도 있어요. 기뻐하려고 하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되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거를 맞추려고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기쁜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기쁜 거고 엄마가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이건 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갔는데 왔어? 씻고 밥 먹어, 자, 딱 이 3워드로 저녁에 대화가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거는 기쁨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물론 기쁨이 있겠죠.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과 감사는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왔어? 씻고 사투리입니다. 씻으라고. 씻어, 밥 먹어, 자.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죠. 뭐 피곤하니까 일찍 자, 당신 뭐 하지 마, 자.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뻐해 주면요,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쳐도 상대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기뻐한다고 하면요,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쁨의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한번 보세요. 왔는데 애들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게 하려고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즉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요, 그냥 존재 자체로 야, 좋다. 좋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기뻤던 것을 이제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게끔 막 행위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가졌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혀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상 천지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제 기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에서 다른 어떤 기쁨을 찾는 거죠. 그것이 뭐 레저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 받은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요, 명령문으로 써여 있어요. 명령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우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감사는 뭡니까?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통해서 나의 죄를 원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설교 초반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뭐 예배 지금 교회가 좀 썰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40명, 50명 모여놓고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1명, 2명 놓고 이제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 이게 좀 달라요, 느낌이. 저는 청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했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1,500명이 할렐루야 제가 하면, 거기서 아멘 하면요, 제가 갑자기 봉중에 붕 뜬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에 반응한 거잖아요. 그걸 한 10여 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공중에 뜬 것 같고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것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잘못하면 이거 놓치면 연예인병 걸리거든요.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서는 사람들 연예인병 걸리고 뭐가 이렇게 뭐 된 것처럼 막 느끼고 착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느끼시는 것처럼 막 많았는데 뭐 없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 분, 두 분 놓고 설교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지난주에는 성도님들 그래도 꽉꽉 찼었는데 오늘은 별로 안 오셨는데 대충 설교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다 눈치채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열심히 안 하시는구나. 준비 대충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더 많은 사람이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감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면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이 감사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요, 감사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감사하지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도 우리 은성이 학생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제가 써준 게 아닙니다. 이 지금 10대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이 10대 청소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드리는 찬양은요, 단순히 예배를 막 감정을 돋구고 예배 분위기를 막 살리고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하는 찬양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냥 시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좀 교회에 밝은 분위기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메시지와 또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받고 싶으신지 고민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앞부분의 찬양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우리 고백의 찬양들을 드려요. 우리가 앞부분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뭐 한다고 고백했어요? 즐거워하리. 벌써 2주 동안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가사가 우리에게 좀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서 입술로만 찬양했지만 감사가 없어. 앞에서는 막 우리의 양떼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양떼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곳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외우세요.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잘 돼서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내가 상황이 잘 풀리고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기쁨으로 다시 이어지고 이거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죠. 그때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다시금 솟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주님이 널 돌보고 계신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라 말씀 보라는 얘기라 여러분 이렇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모든 탄식들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 안 되면은 주일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토요일 날 아침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모습을 보시고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 비유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 된 말씀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 흘러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의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 안에 기쁨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 잠깐 사라지고 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폭풍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회복의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